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삶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에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림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가치노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에게 쓴 때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고 많은 흥행을 했는데 그 서울의 봄의 내용을 이제 홍보하는 것을 들어보니 1979년 12월 12일 그리고 그 8시간 그러니까 8시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게 되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가운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름이 전두광이라고 보안사령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소장, 별 2개 소장이 그 같은 사람들, 흔히 신군부라고 하는데 그 신군부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계엄사령관을 이제 체포를 하고 또 군부를 장악을 하고 서울을 장악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데 8시간 속전속결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내용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밤중에 신문을 한다고 사람들이 모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밤중에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서 그래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도록 또 빌라도가 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당하고 그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당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 보라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는 수치를 주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죽일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바나바를 내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내어줄까 뭐 그런 제안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내어달라고. 바나바는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민중들이 군중들이 외치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34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앞에 보면 빌라도가 결국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랬을 때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혹이나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그 자리도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빌라도는 결국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언도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호를 하니까 로마 군인이 왕은 관을 쓰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정말 가시가 얼마나 많이 박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고통, 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그냥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났을 테고, 그 가시들이 막 머리에 박히게 되니까 피가 많이 흘려지게 됐을 테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또 로마 군인들이 그 광장에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려서 아주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막 살점이 떨어지고 막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계속 겪는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그냥 걸어가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렇게 때렸는데, 이제는 몇 번씩 넘어지니까 도저히 때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로마 군인들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갑자기 그 군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냈죠. 그냥 좀 체격이 좋아 보이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 두 아들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왜 두 아들을 이름을 썼냐면, 나중에 그 아들 중에 루포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어쨌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앞으로 끌려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도저히 못 지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준비된 큰 못으로 예수님의 양손 또 양발에 못을 박게 되고, 누워있던 십자가를 세우죠. 눕혀서 예수님을 못을 박고, 그런 다음에 파여있는 구덩이 속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이야기, 이제 그러면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말씀, 이것을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하게 되는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 효자손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없고 저 혼자 있을 때 막 등이 간지러우면 손이 안 닿잖아요. 손이 안 닿으니까 그 효자손을 가지고 그 간지러운 등을 긁으면 얼마나 이게 정말 효자손, 말 잘 쳤다, 얼마나 이 간지러운 것을 잘 해결하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양손에 못이 박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이 몸이 얼마나 아프고, 또 이 가시 면류관에서 흐르는 피가 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도 막 들어갔을 테고, 뭐 그런데 아무리 이게 해도 이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에 뭐 들어가면은 빨리 손이 가서 그 눈을 이렇게 훔치거나 씻어내고 그럴 텐데, 이게 박혀져 있으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또 발에 박혀져 있고 하니까 꼼짝도 못하면서 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시관 면류관 채찍 맞은 거,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어떠셨을까? 정말 이게 뭐 정말
혼미했을 테고 전혀 어떤 흔히 말하는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 그때 쓰여져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일곱 말씀이 어떤 대본이 있거나 미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런 말을 해야지 그래 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에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혼미한 상황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는 그 고통,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죠. 용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늘 외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정죄했다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만약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행하셨다면 어떤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죄 사함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가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지금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바울이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 용서라는 것은 나하고 좋은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친한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 지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로 보면 원수들이지.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저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그 동네 아줌마들은 그 전설의 고향 한다면 다 우리 집에 TV가 있으니까 와가지고서 그 전설의 고향 본다고. 뭐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늘 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어서도 원수를 갚겠다고. 그래서 나타나는 뭐 귀신이 나타나는 뭐가 나타나는 게 다 그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원한이 있어가지고서.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이잖아요. 스데반이 7집사로 뽑힘을 받았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야,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막 구약을 딱 꿰뚫고 있어요. 그 구약을 꿰뚫고 있는 그런 풍부한 지식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 사람들이 얼마나 스데반의 설교를 잘했나 표현된 게 뭐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스데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런데 반응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누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는 스데반이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가 한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삶을 마칠 때까지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 늘 용서하는 것. 예, 용서하는 게 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까지 또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를 뽑아가면서 서로 나누고 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입은 옷이 얼마나 될까요? 뭐 화려한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비싼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뭐 브랜드 옷을 입고 계셨을까요? 참 예수님은 가난하게 생활하신 분이고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뭐 어디 뭐 하나 새 옷 하나 어디 한번 뭐 누가 선물해서 입어본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은 통으로 짜여진 옷이에요, 통. 혹이나 예수님은 근데 표현을 보니까 속옷은 입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속옷도 나눴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셨던 분이 예수님일 텐데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너가 가지겠다고 내가 가지겠다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제비 뽑을 정도로 참 세상이 그렇다는 게 보잘것없는 가지고 목숨 걸 정도로 싸우고 자기 소유를 만들겠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들. 탐욕 속에서 욕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게 상반되잖아요.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하지도 않는 그런 혼미한 상태 속에서도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저들을 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한들,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들,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저거는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다 내려놓고 다 내가 안 갚아도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의 이야기 속에서 그 흐름이 뭐예요? 두 집안이 원수지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로미오도 죽고 줄리엣도 죽고 그 젊은 청춘이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안의 원수지간 때문에 서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수지지 않는 일이고 혹이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보세요. 반응을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이었냐?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롱하고 여기 조롱이란 말도 나오지. 희롱하고 36절에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해 봐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막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면서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고통을 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담당하신 게 뭐냐면 수치를 다 담당하셨어요. 수치, 부끄러움.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렵고 이 수치심 때문에 사람들은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주변에 보는데 그런 모든 부끄러움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묵묵하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늘 월요일 날 첫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한 단어를 표현하면 용서예요, 용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잘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진실. 그 이상의 용서를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았다가 롯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광야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롯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용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자, 다윗이 계속 도망다닌 이유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본인이 해결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매달려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는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원수를 사랑하는 행함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상칠언의 말씀이 깊이 묵상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